축복 주간을 맞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말씀의 교사 되신 우리 어버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좀 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오고 가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은 외식합니다. 외식. 우리가 알다시피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성도인 척, 점잖은 척, 경건한 척,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그런 사람인 척, 아주 좋은 교회인 척.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성령의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쁨 이런 것보다는 늘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으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그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자유와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무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도 의무가 아닙니다. 말씀 읽는 것도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올라서 그냥 저같이 음치라도 찬양을 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그렇단지 죄를 안 짓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주님을 사랑하기. 그래서 십계명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것이 빠진 십계명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책 뒤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땡땡땡 여호와라. 이게 얼마나 이걸 땡땡땡으로 옛날에 처리했을까요? 그죠? 땡땡땡 여호와라. 사실 이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으면 십계명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언저리를 서성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땡땡땡 여호와니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완벽하게 딱 내놓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오신교단 어린이 찬송가.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경축이 되어져 경축, 셀리브레이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제 이런 이야기를 쓰면 또 되게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축제는 제사가 아닌가, 그런 건 쓰지 말라고 했다, 저쪽에 모분께서 쓰지 말라고 했다. 이제 좀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신앙은 축제입니다. 경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껏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경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경축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자유하신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율법주의만큼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뭔가 율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율법주의자들이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처럼 외식하고 남을 의식하고 강제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되 무율법주의자처럼 아무런 법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말씀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특별히 누군가 범죄하는 일이 생겼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거룩하니까 저 인간은 죄를 지었어.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교만함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사람, 진정한 자유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함께 아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의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나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깨닫고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또 그 한 영혼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범죄한 이더라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신령한 너희는 뭐 신령 이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우리는 신령이라면 기본적으로 성령제 끼는 자세부터 달라야 되고 아니라 이건 성령 충만한 우리는 온유한 심령, 온유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 저도 직접 오가는 목사님께 몇 가지 훈련도 받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가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사람이 목회자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기가 죄에 빠져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적당히. 다른 이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혹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여기 바로잡고도 바로잡는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바로잡는다 이러면 우리는 또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군대 문화가 있다 보니까 바로잡아 어떻게 징계를 하지 그게 아니라 이 바로잡는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그물을 수선해서 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돼. 범죄한 사람이 있어도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가 회복하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늘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가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짐을 서로 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진다는 것.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아주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멤버라면요. 공동체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함께 희생하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멤버가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헌신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법을 성취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교만이 행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금석은 사랑이 있는가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나의 섬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축복 주간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늘 온유한 심령으로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노심초사해야 되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의 공동체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면 우리는 교만하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늘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다른 일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내가 부족한 줄 알아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인 자를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됩니다. 비스듬히가 비스듬히에 기대어 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늘 비스듬히 기대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기는 늘 부족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2절에는 서로 짐을 지라 해놓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여기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해서 좀 조그만 짐입니다. 각각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공동체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후에 6절에 보시면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특별히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굴까요? 교사입니다. 교사. 말씀에 있어서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이 교인들 간에 또 교사와 학생들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은 끝입니다.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목사님의 순수성을 믿지 못하겠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오해를 할 때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하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함께한다 하는 것은 코이노네오라고.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죠?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고 신뢰하고 참여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함께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많은 말씀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교사보다 훨씬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또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서로를 축복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서로 함께 합시다. 교회는 결코 홀로 서 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서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나도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고 부모로서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야 하고 그래서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자꾸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3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말을 돌려서 하고 뒤에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사탄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셔. 내가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진실과 사랑을 심으면 진실과 사랑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무엇을 심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말씀의 스승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봐야 무슨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 어떤 비전, 어떤 삶의 본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은 너무 성급하거나 조급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한 영혼을 안고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교사를 했습니다. 저 신학을 하기 전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때는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유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대학청년부 교사를 한 해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초등부 하다가 그 다음 중고등부 해달라 중고등부 하다가 나중에 대학부까지 함께 맡아가지고 교사로서 섬긴 적이 있는데 참 교사로 섬긴다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시는 열매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런 거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최선을 다하며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학생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어떤 학생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을 가르치느라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신앙의 가정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김영란 법이라 해가지고 요즘 학생들은 아예 스승의 날 학교 등교도 안 하죠.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삭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뇌물과 그 물질 중심의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고 악용을 하다 보니까 참 스승의 날 학교도 가지 못하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스승을 향한 마땅한 존경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우리 자녀를 맡긴 학부형님들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 저초가 안 되니까 총한 선물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의 말씀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믿음의 가정들의 감사. 여기 믿음의 가정들은 공동체도 됩니다. 서로 먼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착한 일을 하고 서로 돌아보고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10절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자유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특별히 교사 축복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오늘도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온 교회가 교사들을 축복하며 또 신앙의 스승된 어버이들을 축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